그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성경으로 가지고 하는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성경으로 마치 우리 마제스판 에디션 성경을 가지고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듣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친히 너희를 사랑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아멘. 읽으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좀 잘 읽혀지십니까? 지금 이 마제스티 성경이 뭐 전에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대충 훑어보니까 조금 읽힘성이 좋게 이렇게 좀 수정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단어와 그 다음에 뜻을 좀 일치시켜 놓은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보이면서 아마 여러분들 눈에는 아마 이게 뭐가 달라진 건지라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우리가 마제스티판 성경을 가지고 하게 된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의 두 번째 말씀 제목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까요? 입니다. 제목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까요? 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왕국과 합당한 자입니다.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이제 전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을 뜻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가가 오늘 이제 강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이제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본 서신은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쓰여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발신자를 보게 되면 이제 몇 명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3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실로아노가 누굽니까? 실로아노는 제가 이제 전서를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지만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고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라 있죠. 실라. 예, 바울과 실라 때 감옥에 갇혔던 그 실라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바울이 실로아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바울은 특별히 이제 실로아노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사도행전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히브리식 이름이 실라라고 이렇게 표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전서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었던 사람들로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이들의 이름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울의 단독 서신이 아니라 합동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단독 서신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텐데,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전서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편지 본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때에도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서신 간의 내용상에 이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데살로니가 전 후서 말씀은 전서를 기록한 지 약 한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서와 마찬가지로 비록 세 사람이 공동 말씀자로 되어 있지만 주 집필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라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 이제 집필자가 사도 바울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낸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고쳐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이에 바울은 즉시로 이를 시정하고자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특히 4장을 가보게 되면은 부활과 휴거에 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대해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오해해서 금방 오시는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흔들려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개중에는 재림이 임박했으니 내가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심히 안타깝게 하였기 때문에 그가 서둘러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전에 봤던 이제 400주년 판에는 은혜와 평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평강이 영어로는 피스고요. 화평도 피스고 또 다른 데 보면은 평안이라고 된 것도 이제 피스라고 해서 400주년에 이렇게 피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평으로 좀 이렇게 이 마제스판에서 이제 통일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은혜와 화평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주 가장 분명하게 갈라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만 있었지 주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주를 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의 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에 대해서 대언자 이사야는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를 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앞으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태어나신 한 아이와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언하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이라는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삼위의 1위와 2위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쓰는 편지마다 교회 성도들이 기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는 은혜와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이러한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지는 과분한 호의를 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도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평을 잘 누린 그런 신분이 되신 거 맞습니까? 우린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화평을 인사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교회 설교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형통과 성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처럼 외칠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복주의와 또 그런 성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화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느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자, 이제 서신의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포기하고 은혜와 화평을 기원한 바울은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바울 자신의 감사와 자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게 되면 이러한 감사와 자랑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e are bound to thank God always for you, brethr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여기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감사 제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을 받아서 어쩔 짧게 양육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중에 있던 교회가 와해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많이 자랐다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에 대한 정욕과 쾌락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씀의 숨을 막아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 파산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성경이 새 성경이기 때문에 손에 잘 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제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 이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을 사랑하게 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다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좌경화되고 왜 이렇게 이 포퓰리즘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현실이 지금 다운되고 있는 여기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잘못하면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것은 그들이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를 통해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고난과 시련을 통해 말씀을 일상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난은 결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습니까? 일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무나 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효력을 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믿음이 심히 자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감사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형제들끼리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귀한 교회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랑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charity. 바로 하나님의 charity가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어떠함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첫 번째 서신을 썼던 때와 크게 다름없이 그들이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었다는 점입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지는 일들로 해석하고 묵묵히 참았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기 힘든 법입니다. 폭력으로 맞서든지 분노와 적개심을 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혀 이와 같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달리 이 초대교회의 대부분들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지어주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이래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좀 맛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과 기복주의에 물든 이런 현대교회의 특징은 형통과 성공과 복이라면 성경대로 믿는 우리 신자들의 특징은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우리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것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정련하고 더욱 자라게 하며 주님 쓰기 합당한 것으로 빚어가지만 거짓 신자들이나 육신적인 성도들에게는 재앙이요 파산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도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자,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본 아주 이제 중심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목적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무관심의 표시로 여겨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합당히 여기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다스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왕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늘의 처소에 우리가 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 세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어디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겁니까?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태어나신 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났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불신자가 다시 태어나고 성령 침례를 받아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영적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잘 연습하다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하늘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무엇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성령님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어떤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여겨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여겨질 만한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때로는 신기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핍박과 환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만사 형통된다는 이러한 이상한 믿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무속적인 신앙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증거, 그런 증표는 침례 증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는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채찍과 여러 번 죽을 곱을 넘기면서 이런 주 예수님의 자국, 지유 예수님의 이런 표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환난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요소라는 점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 간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를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뭘 당하고 있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이번에 이제 마제스판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좋은 성경, 귀한 성경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를 견뎌내시겠습니까? 그러셔야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말씀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거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반드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많은 환난과 핍박과 같은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환난은 7년 환난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왜 이 두 번째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아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계속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임을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과 형통보다는 바로 복음과 그로 인해 인내와 믿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믿고 구원받아 그저 간신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내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정말 너무나 핍박받고 어렵고 조롱당하는 그런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할수록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쁨과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우리 등대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비춰줄 수 있는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과 잠시 짧게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